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늘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나갔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내가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가 옛것, 옛 틀에 묶여 있으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을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아 놓고도 못 누리면은 세상의 종로로 타게 되고 사단의 심부름꾼이 됩니다. 그래서 늘 구원받은 자녀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상한 이야기라도 하고 뭐 나라를 걱정하고 뭐 세계의 환경을 걱정하기도 하는데, 이 구원받아 놓고도 복음을 못 누리고 옛 틀에 묶여 있으면은 불신자보다 못하게 늘 사람 이야기나 하고 자기 염려, 근심, 걱정 여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복음 받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옛 틀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이미 새로운 자가 됐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된 나를 찾아내고 새 틀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봐오면서 지금 9장과 오늘 보는 10장에 보면은 구원받고 말씀 운동하는 제자인데도 옛 틀, 옛 생각에 딱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나니아고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박해자로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보시는데, 아나니아는 옛날 생각 가지고 애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고 여기 온 이유도 그것 때문에 왔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갑니까? 이럽니다. 생각이 옛틀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옛틀을 깨뜨리는 겁니다. 아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전혀 다른 생각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부터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네 발 달린 것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부정한 거예요. 율법으로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성질대로 확실하게 말합니다. 못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것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했는데 나는 내 틀에 묶여가지고 율법에 묶여가지고 옛날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겁니다. 3번이나 그랬다 그랬어요. 그 베드로의 옛 틀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큰 문을 엽니다. 그게 고넬로 집에 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옛 틀, 이거 깨트려야 복음의 진정한 축복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내가 깨트려야 될 옛 틀이 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옛 틀만 깨지면 깨질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드러난 사역은 뭐냐면은 복음의 가장 큰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많은 표적도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전체 보면은 숨어있는 사역에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굳을대로 굳어버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예틀을 깨뜨리는 걸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틀 못 깨뜨려 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 처음에 말한 게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에요. 팔복. 이 팔복의 내용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진 게 복이라 생각하고 오래 사는 게 복이라 생각하고 성공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키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고정되고 각인되고 뿌리 체질되어 있는 복음에 반대되는 틀린 예틀, 그거 깨뜨리는 겁니다. 막 우리는 행복하면 복이라 생각하잖아요. 아니,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복의 개념을 바꾸는 겁니다. 예틀을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세상에 살아오면서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이 그대로 가지고 거기다가 예수 하나 더 얹어 놓으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틀이 축복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면서 천국 비유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비유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다 땅도 없어가지고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있는 보화를 캐내는 자라. 그냥 세상 진주 구하러 다니는 것 같지만은 그런 진주가 아니고 세상에 흔하디 흔한 진주가 아니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다 바꿀 만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그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 구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많이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기를 잡아놓고는 다 가려가지고 버리고 맞는 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 예틀을 깨는 작업을 계속 했었죠. 결정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전부 다 틀린 말 했어요. 요렇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예틀을 다 깨뜨려. 예레미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걸로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입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주님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틀을 다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 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여름 성경학교 때 그래서 그렇게 과제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그려봐라 이러니까 전부 다 텔레비에서 봤던 옥황상제처럼 그린다니까. 산신령처럼 그린다니까. 그 숙제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영원히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러니까 틀린 것을 가득 가지고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내 굳어진 예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틀을 깨뜨리면 뭐가 바뀌냐?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제일 큰 사역은 뭐냐? 숨은 사역은 예틀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야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보여주고 행해 주셨는데도 그 예틀을 못 깨가지고 운명에 갇혀서 영원한 멸망으로 간 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틀을 깨면 운명이 바뀐다. 우리가 건강에 문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어떤 사인이냐? 살아온 대로 살지 말라는 사인입니다. 생각하고 살아온 대로 생각한 거 그거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꿔도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 대해서 말할 때도요 늘 싫은 소리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 입에서 나간 부정적인 말이 내 운명을 가로막습니다. 나를 그렇게 운명지어요. 보고만 해서 늘 좋은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 그럼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에서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는 내 예틀 이거 깨뜨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요 예배 시간에 내가 한 30분 일찍 가서 교회도 돌아보고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늘 늦게 오던 사람이 30분 일찍 가보면 보이는 게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30분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기분이 달라지는데 그 작은 것부터 예틀을 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베드로 아나니아도 예틀에 묶여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큰 역사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보란 말이죠. 자, 초대교회는 이 예틀을 깨고 새 틀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행하는 데마다 재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재앙이 무너져 버려요. 초대교회가 거기 가면은 죽습니다. 거기 가면은 사회에 단절됩니다. 거기 가면은 먹고 살기가 힘든 정도 아니라 죽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였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뭘 붙잡고 138 언약 붙잡고 완전 담 내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임하도록까지 기도했습니다. 2장에 하나님이 그 역사가 임했습니다. 완전히 새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영혼이 있다, 영적인 힘이 있다 이런 거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은 달라집니다. 그걸 날마다 매일 확인하고 누린다고 생각하시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냐면 불신앙이나 염려나 세상 것이 못 들어옵니다.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건 문제 일어나는데도 그게 내 영혼을 못 붙잡습니다. 못 붙잡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세트를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인도를 받으니까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죽음을 당했는데도 사도행전 8장 보십시오. 평신도 중직자가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수천 년 내려오는 유대 사이에 큰 예틀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 걸음 하나가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찾아 들어갔다는 겁니다. 벌써 그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서는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 병든 자가 나니 그랬습니다. 쇠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합니다. 여행 스케줄을 짜요. 뭐 우리 옛날 사람들은 생각도 못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알바를 해가지고 심지어는 돈을 모아가지고 몇 년을 모아가지고 한 달을 뭐 유럽 여행을 간다든지 그리고 가요. 가서 자기가 느낀 소감을 책으로 내기도 하고 유튜브로도 올리고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부분은 직장에 둘이서 시달리고 다니다가 한 10년을 그리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둘이서 해외여행을 떠났대요. 떠나면서 가만히 다뤄보면 처음에는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글을 쓰려고 하니까 글을 안 써봤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자기 소감을 3줄씩만 쓰기로 했대요. 그 3줄씩 쓴 게 그게 좋은 글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글이 됐어요. 그걸 앱을 만들었어요. 3줄 일기 이래가지고 그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안 하던 것을 낯선 것에 도전해서 했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이 들면은 늙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틀을 못 깨면은 계속 늙어가는 겁니다. 젊은 사람도 예틀에 묶여 있으면은 그건 늙은입니다. 늙은이. 아가씨도요 생각에 묶여 있으면 그건 노파예요. 노파. 노인도 예틀 깨버리고 늘 새로운 걸 찾아오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이겨가는 거예요. 막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은요, 어떤 할아버지가 60대 우리 나이 됐는데 모델로 나가더라고요. 70이 됐는데 어떻게 살았냐는 게 자기 늘 은퇴하고 사는데 딸들이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했대요. 그래 모델 되고 텔레비에 광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던 대로 살 게 아니라 보고만 해서 과감히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할 때 제일 큰 거 내가 깨뜨려야 될 예틀이 뭔가 말이에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은 사마리아를 갔다는 것은 세상에 그게 간섭입니다. 1000몇 년 동안 내려오는 간섭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갈 때도 질려가고 빨리 가는데도 삥 돌아갔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찾아갔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죠. 11장에 보니까 드디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오늘 안디옥 교회의 13장에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럽니다. 뭘 위해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에 위해서 본격적인 세계 선교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 세트를 맞춰가니까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예틀이 뭔가를 알고 세트를 갖출 게 뭔가를 찾아내가지고 작은 실천을 하는데 그게 나중에 뭘 불러오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고두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약속 붙잡고 전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데 전부 다 뭐냐? 아무도 가지 않던 곳, 아무도 할 수 없던 곳,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삶에 그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려면 어떻게부터 시작할까? 그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자. 그러니까 메시지를 더 쉽게 말하면 설교로 듣지 말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으로. 강단에서 노는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엘리사가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구약에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때가 엘리사 때입니다. 그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악한 때였습니다. 아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세상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 가장 큰 응답 받을 기회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수넴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선지자들이 지나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는데 늘 먹을 것을 대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남편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가 선지자 엘리사가 오면은 머물 수 있는 방과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탁자와 이걸 마련합시다 하니까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이 너무 기쁘잖아요. 기뻐가지고 하루는 불렀어요. 게하시 사안을 통해서 불러가지고 당신이 하는 일이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다. 내가 당신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안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수냄 여자가 뭐라냐면은 내가 늙었고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이러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여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 나는 늙었습니다. 이랬어요. 엘리사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으면 아멘 이래야지. 속이지 마옵소서. 말 메시지를 언약으로 안 잡는 거예요.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아서 자라셨어요. 자라다가 아이가 죽어요. 죽는데 엘리사가 가가지고 기도해서 살립니다. 살리는데 그때도 뭐라 그러냐면은 그 오래 세월 전에 속이지 마옵소서 했던 그 말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평생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을 언약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 붙잡는 거예요. 속이지 마옵소서 이럽니다. 이런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 138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죠. 여러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는 말의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이 이해가 안 되거든. 계약서를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세상법도요 부모가 계약서 써가지고 빚 못 갚으면 자식이 물러받아야 돼요. 그만큼 계약서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계약보다도 더한 말이 언약입니다. 영어로 카버넌트란 말. 그냥 프라미스를 약속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게요 우리 예틀을 깨는 제일 귀한 길입니다. 새 틀을 갖추는 첫 번째 길이에요. 이 내가 부교육자한테 뭐 지시하면은 뭐 적는 거 차고 이해하는 것도 잊어버려. 보고하래. 근데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하려고 그러면은 또 기죽을까 봐서 말을 못해. 시간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 그러면 안 해. 왜?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그 녹취해봐라. 그 역사가 안 일어난다 뭐 어떻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메시지를 계속 듣고 뭐 기록해보고 그걸 붙잡고 포럼해봐라.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하는가. 이걸 언약으로 안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을 때 예틀이 깨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것이 딱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언약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냥 언약 없는 기도는 고생입니다. 고통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할 힘이 없거든. 그냥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아멘 하면 돼요. 그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멘이거든요. 그럼 말씀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새 틀을 갖추는 길은 뭐냐면 언약 안에서 기도도 언약 안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새 틀을 갖추는 세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복음으로 살아라. 사람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그게 전도입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자로 살면은 여러분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새틀이 갖춰집니다. 하나님의 새틀이 갖춰져요. 이번에 우리가 237 전도 강사 훈련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포럼하고 쭉 서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포럼을 했어요. 자기는 날 유 목사님의 메시지가 자기 교회하고 안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단 말이에요. 시간표가 안 맞아. 그래서 늘 풀어서 쉽게 전해준다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메시지 흐름을 놓친다.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제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유 목사님 메시지 노는 그 메시지 흐름을 그대로 말했대요. 예를 들면 지금 영어 이번에도 영어 6개 나왔잖아요. 그걸 시골에서 하려고 그러면 할머니들 데리고 어렵잖아요. 뭐 레버리지 잡고 뭐 베슬, 트랜스미션, 노바디, 플랫폼, 뭐 아웃소싱 이러니까 우리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걸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흐름을 놓친다. 그래서 그대로 하기 시작했대. 그대로 하는데 뭐가 되느냐? 자기가 제일 먼저 행복하고 교인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다 보니까 더 말씀을 자세히 듣는다는 거예요. 쉬운 말은 늘 듣던 말은 그냥 그 말이니 생각하는데 안 듣던 말 어려운 말을 자꾸 귀 기울여 듣고 찾고 듣고 이러니까 더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적용시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자꾸 연결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작은 그 시작이 복음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 성취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말씀을 메시지를 언약으로 못 붙잡으면은 그거 없이 기도하면은 기도도 노동이 돼요. 그럼 힘드니까 나중에는 안 해지게 돼요. 자, 이제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다 보면 이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뭐만 남느냐? 요행만 바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놀림감 되는 겁니다. 어찌 되겠지 생각하고 나중에는 모든 것에 대한 나기도 모르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속이는 자가 나타나면 속는 겁니다. 헬라는 말을 하든지 무슨 눈에 보이는 표적을 하나 보이든지 이러면은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없이 기도응답 없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성공한 사람도 그 귀신 들린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인생 망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애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도록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깨트려야 될 나의 애틀이 뭐가 있는가? 깨트려야 될 나의 애틀 뭐가 있는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젊은 분들은 자기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잠잘 때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가, 자기 전에 뭐 하는가, 처음 일어나서는 내가 뭐 하는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일주일만 한번 써보세요. 이래 봐야 될 거 아니야. 써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그것만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보다가 스마트폰 보다가 잠들지 몰라. 스마트폰 보다가 잠들어 버리면 그 잔영이 남아가지고 꿈에도 맨날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전부 다 다들 자기 방송 시대라 자기 기준에서 만들어낸 생각들 말을 막 무디기로 쏟아냅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 가짜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전부 다 자기 입장 자기 생각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거기에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다가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복음 전도할 생각 안 하고 땜 많은 데 앞장서는 거예요.
태극기 들든지 촛불 들든지 우와 아깝잖아요. 그 시간을 왜 그래요? 그래 전부 다 하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욕입니다. 남 죽이자는 거예요. 그 세상 그리 휘말려 갑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살아있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는 말씀, 그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로 시작하고 메시지로 잠들고, 제일 큰 세상 것 보다가 일 딱 당하면 하나님 찾으니까 찾아지지도 않아요. 일 당해도 하나님 안 찾아진다니까. 그러니까 뭐만 바르겠어요? 유행만 바르지.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자입니다. 내가 깨뜨려야 될 예틀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축복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은혜의 날, 응답의 날, 응답의 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트려야 될 예틀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예틀, 깨트려 버리고 새 틀을 갖추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